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본을 끼치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좀 편하게 살고 고난도 받지 말고 핍박도 받지 말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두 권의 책이 생각이 나는데 나다나엘 호손이 쓴 책 주홍글씨라는 책을 저는 청소년 때 읽어봤어요. 주홍글씨. 뭐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었는데 그 다음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을 두 권을 이 나다나엘 호손이 쓴 책을 청소년 때 읽어봤어요. 그 가운데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가물가물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큰 바위 얼굴이 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이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기도적 사상을 바탕으로 그런 주옥 같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계곡이 있는 어느 마을에 넓은 이마, 갸름한 콧날, 우람한 입술을 지닌 인자하고 위험 있는 얼굴 모습을 한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동네에. 이 바위만 바라보면 굉장히 그 바위 얼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인자하고 우람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큰 바위 얼굴이 보이는 계곡 마을에서 언젠가는 그 바위의 얼굴과 똑같은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전설이 계속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인데 이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전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일을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설의 인물이 찾아왔다라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을 출신인데 많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게더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외지에서 무역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가 보니까 아주 얼굴 이마도 좁아 터지고 잔주름도 많고 얇은 입술을 지니고 이 게더골드는 결코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 외에도 마을 출신이 어느 장군이 뛰어난 언변을 지닌 모 정치가가 전설의 인물을 자처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들 역시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마을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덕망과 인격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니스트가 백발이 성성한 논이 되었을 때에 역시 전설의 인물로 알려진 그 계곡 출신의 위대한 어느 시인이 그 마을에 오게 되는데 그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의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이 노 시인은 큰 바위 얼굴을 많이 닮은 듯 보였지만 그 역시 아니어서 어니스트는 크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어니스트와 대화를 나누던 그 시인이 큰 소리로 한우 소리를 내면서 그 어니스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니스트시야말로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 노인이
과연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된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야기는 소설 속에 나오는 허구 같은 그런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 담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 어니스트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바위 얼굴의 그 모습을 잘 듣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닮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닮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최대의 신앙적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어니스트가 말년에 그를 닮은 모습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생을 말씀을 접하고 살아왔지만 소품이나 기질이 여전합니다. 별로 변한 것이 없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모습 그대로 생긴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는 여전히 소설에서처럼 그 동네에 나타났던 돈 많은 부자, 전쟁에서 용맹을 다닌 용감한 장군, 갖가지의 권모술수에 능하여 성공한 정치인, 아니면 아름다운 글 솜씨를 통해서 인간의 신경을 울리는 유명한 시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인물을 닮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흠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 말다툼을 하고 밥 먹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을 하고 와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다툼을 하고 나서 도저히 이 말씀을 못 가르쳤어요.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책상 앞에 엎드려서 묵상을 하면서 저를 캄다운 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광명이라는 게 원영이라는 게 있었으니 가서 미안하다. 또 2층에 올라가서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이해하라. 그리고 풀었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하면 남에게 뭐 돈을 갖다 주고 남에게 뭐 물질을 주고 이런 것을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 그 생활이 다 선을 행하는 말 한마디도 선한 말, 그렇죠.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말 한마디 하는 거 선한 말, 이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다 고통이고 때로는 핍박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큰 바위 얼굴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지어주신 그 내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다고 말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오지,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극히 적은 자만이 그의 쓴 잔을 마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극히 작은 자만 그의 쓴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쓴 잔을 마시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이거 힘들고 귀찮아, 나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안 질 거야 라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다니길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주님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히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나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의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과연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데 그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인 걸 믿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멘이 소리가 적어요. 기가 다 죽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소망이라. 죽은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산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중국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집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는데요. 중국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주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집집마다 오동나무가 한두 그루씩 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와 함께 소망도 심는다고 해요. 소망. 그 나무를 심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 나무에 소망을 심고, 어떤 소망을 심을까? 아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심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커질 것을 소망하며 심는다는 거예요. 장성에서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할 소망을 가지면서 심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소망을 함께 그 나무를 심으면서 거기에 다 같이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란
작은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활짝 꽃을 피우고 큰 목재가 되는 바람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바람이 큰 제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장차 복되고